오늘 9장에 보면은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를 또 혼합하여서 상을 갖추어서 또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도 오고 다 와가지고 또 지혜 없는 자도 다 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그 길을 행하라고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본래는 다 초청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또 특별히 말씀으로 대접하고 성령으로 마시게 하고 해가지고 다 본래는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이제 가을의 모든 것을 거둔 것 같이 우리도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초대를 하고 축제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늘의 천사들과 의인들이 다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실족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귀하고 또 더 귀한 것은 한 번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서 그 인생이 거듭나고 태어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누가 내 여종이 될고 오늘도 말씀에 여종을 보낸다. 여종 종을 보내서 초청하라고 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내 대신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할고 그게 고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기 싫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청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고 누가 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야 됩니다. 자기가 만사 제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6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이사야 같은 분이 지금 이사야 같은 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니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듣지 않고야 어찌 믿을 것이냐 전하지 않고 어찌 들을 것이냐 듣지 않고 어찌 믿을 것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전도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너희가 복음의 평안을 가져가는 신을 신어라. 그 신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8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만한 자가 누구인가? 거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는 도리어 자기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을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로 던지지 말라. 그들이 도리어 너희를 밟을까 하느라.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귀한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잠언에 보면요. 너희가 개의 귀를 잡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개의 귀를 잡지 말라. 개의 귀를 잡으면은 개가 발광합니다. 그러다가 물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귀를 잡지 말라는 것이. 그거와 같아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책망도 할 필요도 없고 무슨 귀한 진귀한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진리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만 전도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회개해라. 그래서 그밖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밖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대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학식이 더하리라.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떨 수 있는 사람, 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우리가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의 보내신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영생할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에게 더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가르치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도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 우리도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믿고 나서는 더 지혜로워지고 마침내 영생에 거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거치는 돌을 두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돌과 같이 되어서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 영생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 그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차고 때리고 돌과 같이 하면은 그게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지옥이나 배나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 자들, 그 있는 자들은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를 당하여서 걸려 넘어지고 또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신앙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참 달고 오묘하고 좋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말씀이 달아져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겸비하여서 발이라도 사뿐사뿐하게 조심히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달게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벌써 다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기 싫고 듣기도 싫다 하면은 자기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너희가 너희 속에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그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자칫하면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지만은 더 믿어서 더 낮아져서 그 예수님만 높여가지고 내게 지혜가 더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어서 더 사람이 밝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련한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어두운 데로 나아가요.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 17절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벌써 도적질하는 그것도 못된 짓인데, 그러면요 도적질하면서도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적질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아주 즐긴다 그 말이에요. 또 지나가는 행객을 불러가지고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가지고 꼬셔가지고 미용해서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 일을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또 지혜 없는 자, 바로 가는 사람도 미워를 하고, 또 어차피 지혜 없는 놈들, 자기 편들 다 데려와가지고 말하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도적질하는 것도 큰 범죄고, 자기만 해도 또 그것이 못된 짓인데,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정직한 사람도 미워하고 약한 사람들을 꼬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즐긴다, 그게요. 즐긴다. 사람이 벌써 즐기는 것은요, 완전히 그 죄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벌써. 그게 우리가 반대로 신앙도 힘을 내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즐거워진다고요. 즐거워지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적질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것은 망할 자인 것입니다. 지옥 갈 자인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이 도적질을 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해도 간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양심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정상인데, 아주 그걸 하자.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나가는 정직한 사람들도 미혹을 해서 아주 즐기면서 하는 그 사람은 100% 지옥을 가는 것이. 그래서 말하기를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죽은 자가 그의 곳,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또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지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땅 밑에 거.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은 바로 그 땅입니다. 땅 밑에 지옥에, 거기에서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도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그래, 도적질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가 영원히 도적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다 도적질해가요. 자기가 도적질한 그대로 지옥에서는 마귀가 살을 뜯어가고 눈을 빼가고 코를 뜯어가고 목을 빼가고 내장을 뽑아가고 다리를 끊어가고 손을 끊어갑니다. 다 도적질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 죄악을 즐긴 대로 그 사람 음부에 가서 그 고통 중에 마귀가 다 자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즐길 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 죄악을 즐겼다 그게요. 알면서도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끌어들이고 그것을 아주 몰래 먹는 물이 아주 달다. 또 도적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즐겼다 그래요. 그래,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마귀에 즐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막 가지고 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할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